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할까요?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뭐가 아멘이 이렇게 주님의 문제가 되는 아이고, 교회가 그런 두 부류로 성도님이 나눠진다면서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문제거리가 되면 참 곤란하죠. 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문제를 다루다가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라서 안 유명한가? 네, 지금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이런 사람은 지금 안 행복한 사람이죠.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그러고 보면 이제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한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3월달 정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로스와 아가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에로스는 우리가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헬라어에서 에로스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서는 단순히 신의 사랑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로스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인간적 사랑 혹은 신적 사랑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과 가장 일치하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실제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땐 신적 사랑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예를 들면 암논이 누이 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강제로 취하는 그런 대목에 나오죠. 근데 취하고 나니까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이제 더 미워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히브리 성경이지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70인경을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신적 사랑이 아니죠. 아니 누이 동생을 겁탈하는 그런 사랑이 무슨 아가페, 신적 사랑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인간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에로스와 아가페로 비교해 보니까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에 가장 적합한 사랑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적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딸리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좀 잘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에로스하고 이 아가페라는 걸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에로스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가치에 반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럼 나는 음악가가 되겠죠? 이게 에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여성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근데 한 여자만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 모든 여성을 가치 있게 여기면 곤란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성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그 사람을 사랑하죠? 그걸 에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술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미술가가 되는 거죠. 이게 에로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에 반응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사람, 이게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이 에로스의 사랑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자식도,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안다.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이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도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영원한 거죠. 우리 그 임직 때 말씀했죠. 그 이효 목사님께서 그 여겨주는 사랑이 오래 간다고. 어차피 예뻐서 사랑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미의 평준화로 인해서 똑같아진다. 사랑이, 그런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퇴색하지만 여겨주는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퇴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했죠. 그게 바로 아가페인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가 변화되든 객관적으로 볼 때 가치 있게 여겨졌다가 가치 없게 여겨져요. 예를 들면 연애할 때는 너무 예뻤는데 결혼하고 나서 막 뚱뚱해져가지고 답도 안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닌 거죠.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는 변해요. 왜? 가치가 변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치를 창조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여서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신적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바로 이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게 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할 때
하늘의 천사와 같이 천상에 있는 하늘 예배에 내가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내가 방언을 하는 동안은 내가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방언을 하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탁월한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게 도리어 이제는 너무나 안 중요해져서 또 이제 문제인데, 예전에 은사운동이 한참 이게 한국교회를 했을 때는, 방언 못해가지고는 뭐 명함을 못 내밀었죠. 특히 교역자들이 방언을 못했다가는 아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돼서 영적 권위를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원 쫓아다니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도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그 유명한 랄랄라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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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 빨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니까 랄랄라 방언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100% 여러분 방언밖에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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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냥 알아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저 동료 목회자는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무리 설교자라면 뭐예요? 방언을 못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도해야 할 때 방언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방언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언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음료수인 펩시콜라, 암바스다, 코카콜라 이걸 붙여가지고 빨리 발음을 한 거죠. 그래서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기도할 때 막 음악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령한 방언을 역시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그랬대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중요하지 않다거나 방언을 사모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준에 의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가치 있게 여기던 방언을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뒤집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해야죠. 그럼 한국말로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방언은 여러분이 알아들 수 없는 하늘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보다 방언이 더 위대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래, 방언하는 거 좋다? 난 너희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뭘 더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라고요. 왜요? 방언은 나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가치,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의 가치,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신비 종교들에서 광란의 의식을 행할 때 쓰였던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한다면 그거는 이방 종교 예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도구들은 무슨 의미를 가진 도구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뭔가 높낮이가 있고 리듬이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청팀이었고 저쪽 백팀이 있었는데 저 백팀에서 이 페트병에 도우를 집어넣고 막 그냥 몇 명의 극성스러운 이런 분들이 와 흔들면서 응원하니까 우리 팀이 기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차범이죠, 차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이 만약에 방황을 한다면 그것은 이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냥 잡음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화를 그렇게 하지 않죠. 페트병 두들기듯이. 페트병 두들기는 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라고. 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페트병 두들기듯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페트병 두들기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뭐라고 말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비밀, 이 모든 지식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없어요.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단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사실 진정한 알면요,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책 한 권 읽으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경험했던 게 전부인 걸 생각해요. 그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죠.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근데 진정한 겸손한 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진짜 알아요. 여러분, 신화책 1000권 읽는다고 하나님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가져오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알매 이르게 되고, 진정한 알매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알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걸 알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이제 뭐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다 알걸요? 저거 다음에 이거 나오겠구나.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나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내 머리를 채우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식은. 사랑이 있으면 그 지식은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식과 실천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예쁜 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겉으로 예쁜 거는요, 결혼하기 전까지예요. 결혼하고 나면 예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이거 감정적으로 예쁘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름다워야 돼요, 사람은. 아름답다가 뭐예요? 암답다죠. 내가 알고 있는 암을 그 암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능력,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근데 그 능력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할 때에 그것은 도리어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복무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이 그런 믿음만 있다면 도리어 그 믿음이 자기를 과시하게 만들고, 사람을 선동하게 만들고, 더 깊은 탐욕을 추구하게 만들고.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바치셔서라도 지킬 만한 진리도 있어요. 한국교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날 능력이 한국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이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만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많은 기적도 체험하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감동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왜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교회, 삶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고 그저 수호할 진리만 있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해야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예상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참 좋죠.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구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행동밖에는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여러 축제와 이런 올림픽 같은 게 많이 체육 경기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때 바로 이 도시의 부자들이 구제 활동을 했어요. 우리도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이런 찬조금 같은 거 내야만 뭔가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 이런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돕고 혹은 그 행사를 위해서 찬조금을 내고 이런 이 구제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사회가 고린도 사회,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정투쟁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폭도 구제사업은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정의를 동반한 사랑이죠. 정의를 동반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구제활동으로만 따지자면 로마 사람들도 잘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구제활동을 열심히 했던 로마가 부패했을 때 그 로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정의를 동반하는 이 사랑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으로 단순히 하는 어떤 행동은 때로는 내 양심을 무마시켜주는 어떤 내 양심에 면죄부를 주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나는 했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양심에 면죄부를 주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끔 이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내게로 오면 근원적으로 변합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이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프리 우먼이라고 하는 줄리아 로버츠였나요? 남자가 누구였어요?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를 닮으셨네요. 리차드 기어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M&A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자를 사랑하고 나서부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죠? 안 본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화 좀 보고 살아요. 인생 각박하게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사랑이 오면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체계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구제활동하는 거로서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원적으로 변해야 하고 이 세상이 근원적으로 변해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근원적으로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 신념을 시위하기 위해 혹은 영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를 지금 평가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사랑이 없다면 실제 그런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런 행동이 자기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제가 요즘 격주로 화요일 저녁에 성석환 교수님, 예전에 수요예배 때 오셨던 성석환 교수님과 함께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수업료도 없이 그렇게 전문가에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참 은혜죠. 이번 주에 이제 뭐 마감을 하게 되는데 선교적 교회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게 뭐냐?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는 유일신만 주장하니까 군주론적인 사고방식을, 신에 대해서 군주론적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기독교인이 폭력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예요. 유대인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를 신이라고 하니까 신은 하나인데 어떻게 예수가 신이냐?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렇다고 삼신론을 삼신할론 믿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죠. 삼위일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TV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러시아 춤 중에 그 원무 알아요? 원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빙글빙글 도는데 혼자 추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원을 그리면서 동시에 도는 춤 있죠. 그러니까 나 혼자로서 그걸 출 수가 없죠. 함께 출 수밖에 없는 춤이 그 원무라고 하는 거죠. 이 원무에서 온 단어예요. 페리코레시스가.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어느 한 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새 인격이신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를 뭐라고 그 신학자들은 번역하냐면 상호내주, 상호내주, 상호교통, 상호침투 혹은 관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나는 나이죠. 너는 너고. 근데 너하고 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이고 나인 건데 어떻게 서로 안에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신비죠.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어요. 상호내주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돼야 상호내주가 가능할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낼 때 그 비움의 공간 안에 상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신적 자아는 주체적으로 내가 꽉 차 있는 자아가 아니라 나를 비워낸 자아죠. 신적 자아라는 거예요. 상대로 채우는 자아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되어 있는 존재.
서로를 품는 존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상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서로가 내주하는 존재,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서 상대가 내 안에 있는 존재.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것도 이게 불가능해요. 오직 사랑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 고기? 만두 속이라고 해요. 그냥 그거에 그 고기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고기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우 일치해라. 이랬대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에로스는 좋아하는 감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서 상대에게 내주하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 안에는 뭐가 있냐?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싫어서 제비족은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책임지려니까 이거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게 싫어서 상대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랑을,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랑을,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사랑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어서 상대를 내주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기로 꽉 채우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상대를 내주시키는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 안에, 사랑은요 열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열정, 이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열정은 곧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또 동시에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본질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만 성육신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성육신하고 계셔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상대가 내주하도록 하는 사랑으로 완전한 일치 속에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 사귐의 관계죠. 바로 이 삼위일체적 사랑이 이 십자가에 계시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다 거칠애이고 그 종교적 껍데기이고 외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랑의 특징, 사랑은 황홀한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빛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자기가 완전히 꽃피어납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이, 자신의 모든 기질이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빛이 나고 개발이 되어집니다.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으로, 첫 번째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오래 참음을 얘기했을까? 왜요? 사랑의 본질이 고난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정, 사랑의 패션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아픈 겁니다. 아프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 아픈 것이고 사랑할 때 내가 나를 피워내는 아픔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로 나를 채우는 고통을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시간의 덕이죠.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언어는 오직
위해서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즉각적인 해결책, 즉각적인 성공, 무슨 즉각적인 치료나 어떤 대답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견뎌주는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품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인내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환멸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이 아나페적 사랑이 아니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가치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종교적 집단, 나의 만족만, 나의 유익만, 나의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이기적 집단에 불과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사랑, 누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어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만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랑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의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해요. 내가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고난,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것만이 진정한 공동체의 유익과 우리 개인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이 예화를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저 자신을 조정하죠. 어느 문제 알을 둔 부모가 자신의 딸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평화 캠프에 이 아이를 보냅니다. 근데 야, 이런 곳에 너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가죠. 자기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몰래 간 거예요. 우리 부모들 자주 이런 행동 하시죠? 몰래 내려가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가. 하고 갔더니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뭐 상담,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라든지,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도착하면 알게 되는 거죠. 어딘지.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자기 부모가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를 개조시키는, 그가 생각하기엔 자기를 개조시키는 이 평화 캠프로 자기를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문제하라고 지칭하고 있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죠. 그러니까 앞에 상담하는 분이 있고 이 캠프를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2명이 서 있는데도 아니, 나를 내가 알지도 못하게 이런 데로 왔다고, 나를 이런 데로 왔다고, 막 거기서 난리를 치고 그냥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모로야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중인데 거기서 뛰쳐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선생 두 분이 같이 따라와. 근데 이 선생님은 놀랍습니다. 그 아이가 가는 것을 제재하지 않아요. 왜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 아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와 함께 해주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지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적도 없는 거죠. 갑자기 그 캠프 안에서 그냥 난리를 내고 부리고 그냥 뛰쳐나갈 아이가 생긴다라는 어느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 아이를 개조시킬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인간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울며 화를 내며 달렸다가 멈췄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막 갑자기 길 바깥으로 나갔다가 답 없으니까 다시 길로 나왔다가 이러는데 제재하지 않아. 그렇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선생님이 계속 따라오니까 나는 역시 학교에서도 꼰대들이 나를 뭐 이렇게 그리고 못살게 굴더니 여기 선생님도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냥 너무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선생님한테 신발을 집어 던지지 않았다면 그저 감사하고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집어 던져요. 이쪽 신발 저쪽 신발 집어 던지니까 맨발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산중에 길이 아무리 잘 닦였어도 맨발로 걸어가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에 피가 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두 따라갔던 선생님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해요. 양쪽 신발을 다 벗은 다음에 함께 그 산길을 걸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다리에도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이 선생님들 그 아이를 쫓아가는 선생님의 발에도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씩씩거리면서 결국 마을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도시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 도시를 가로지르다가 자기의 절친한 친구, 아마 절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도 문제하겠죠.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어디가? 너 뭐야? 왜 그 꼴이야? 세상에 있잖아. 우리 저기 거시기가 부모들을 말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들 잘 모르시나 본데 아이들끼리 사용하는 용어 그 녹화돼가지고 방송에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엄마 이러죠.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막 하면서 세상에 나를 그런 데로 데려가잖아. 그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선생들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거 아니야. 독해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절친한 친구가 그 선생님들을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혹시 너 저 선생님들 한번 따라가 볼래?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있잖아. 저런 선생님 본 적 있어. 네가 무얼 해도 제재하지 않지만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따라온 사람 있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선생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러네. 저런 선생이라면 내가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놀랍게 변화돼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선생님들은 무슨 지침이 있어서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를 고쳐야 할, 변화시켜야 할 어떤 문제로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단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상대를 고치려고 합니까? 내 남편, 저것만 고치면 내가 사랑해 줄 텐데, 고치려고 노력하죠. 내 아내, 저것만 고치면 그래도 좀 예뻐 보일 텐데, 고치려고 하죠.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예요. 내가 어떤 내면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대의 반응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부드럽게 대해야 될지, 내가 강하게 대해야 될지, 내가 야단을 쳐야 될지, 칭찬을 해야 될지,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감적, 경청 방법은 무엇이고, 다 배웁니다. 아니, 그런 거 전문가 그 스킬을 알아서 사랑하면,
아니 뭐 저기 상담학 교수들은 다 잘 살아야지. 근데 왜 상담학 교수도 이혼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실천사항이 아니라 상대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 하는 내면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상대는 우리가 하는 어떤 특정한 말이나 어떤 행동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는 우리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상태에 있는가? 내가 사랑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그의 위치까지 낮아져서 그가 스스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견뎌줄 때 변화됩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을 하는 능력이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나 내 모든 것을 내어주거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진정한 사랑에 적합한 지식이 계속 성숙해지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죠. 지식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지식만으로 안 되는 것. 오직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어 상대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아픔을,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그것 없이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준 이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구조적으로 천국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그건 천국 같은 지옥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상대를 개조시키려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상대를 통해 무슨 유익을 누리려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상대가 내주하도록 하는 그 아픈 사랑, 그 아픔을 견뎌내는 사랑,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떤 행동, 어떤 지침, 어떤 방법만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과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과 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없이는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상대를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를 품는 과정에 겪는 고통과 그 반대를 품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게 되는 그 환멸을 견디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음을 오늘 고백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공격적이 되어지고 혐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고 믿음소만 사람 중에 사랑이 제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